교회에 가는 이유를 묻는다면 예배하기 위해 간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기의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입니다. 시편 24편은 신앙인의 필수 행위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연속적으로 시편 22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러나 부활을, 시편 23편에서는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 24편에서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배열하며 예배의 본질을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교회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미명 아래 예수의 죽음으로 찢겨진 휘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는 가림막을 또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림막은 두꺼운 불투명 유리 같아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지만 볼 수 없게 하는 거짓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것. 가림막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다윗의 간절함 속에서 가림막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두꺼운 가림막은 당신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자격과 자격을 얻기 위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의 표현 속에 창조주의 영광을 보면 모든 창조물에게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주신 고유한 빛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가치를 드러나게 하며 그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인간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으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관람 행위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과는 관계없이 이미 자신은 예배자인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치와 목적을 성경과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함으로 찾고 확인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이미 비추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므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의 표현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은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고 실제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들을 속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남을 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음을 자신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기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참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쟁취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벽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잠들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 불을 밝히고 승리한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일어나라, 너 잠든 도성이여.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춘 하나님이시다. 일어나라, 너희 잠든 도성이여.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확신하며 개발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의 성품으로 가꾸어 나가십시오. 자신의 내면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